4월 14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박수 치시면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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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머리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머리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머리 도우리. 1절 가사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머리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머리 도우리.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박수 치시면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가 그 앞에 나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깊어진 삶을 줄게.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주의 신실한 소망이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교를 채워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명예 지켜가며 지켜가며 이뻐준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은혜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두려운 걸음마다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이 시간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주님의 귀한 시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회의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정말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 주님께서 누굴 도와주시죠?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주님 이 시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어려운 일 보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1절 가사로 다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가사를 마음 깊숙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찬송 드리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말씀 얻네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기 소망합니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이 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항상 주님을 찾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방황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항상 아버지 정말 감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저희를 아버지 늘 사랑으로 감싸달라고, 아버지 정말 저희들 매 순간마다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는 아버지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찾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숨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아버지 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신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아버지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회개하며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아버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명예를 지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 알기 원하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내가 우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사모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영광하시고 나오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잔만 들으시고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십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오늘은 7절 8절 두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5장 오늘은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길이 참아. 길이 참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3번이나 나오죠.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길이 참아, 길이 참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가 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제를 찾는다면 그럴 것 같아요. 야고보서의 주제 성구를 찾는다면 야고보서 2장 26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이 말은 뭡니까? 바로 길이 참고, 길이,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가 산 믿음의 사람이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려면 우리의 믿음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길이 참아라. 그러면 길이 참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참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른 신앙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말로만 믿습니다. 누가 못해요? 다 하지. 그러니까 언제나 올바른 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열매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 당연한 신앙생활이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서 당연하지 않은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죠. 작금의 교회의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는 뭐든지 다 할 수,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생명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생명도 십자가에 놓겠으니, 똑바로 보고 싶어하는 찬양. 네, 그런데 돌아서면요, 교회 밖을 떠나면은요, 어느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도 입술의 고백으로 만으로도 충분한 것처럼, 천국 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혹시 믿음 생활 해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은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잘 말씀하신 구절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주님이,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행하는 자라야. 아니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럼 예수님이 틀린 건가요? 행위 구원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 삶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내 삶으로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진짜냐 가짜냐, 죽정이냐 알곡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원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전제를 우리가 깔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참신앙은 인내를 만든다. 인내하지 않는 신앙은 참신앙이라고 하기가 애매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사실 우리 살면서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죠. 상처받을 일도 많죠.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많죠. 그게 또 남편이고 아내가 속을 썩일 때가 더 많고 자식이 속을 썩일 때도 참 많아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참으래. 주님은 참으래. 예? 이렇게 이 참는 게 믿음이래. 그럼 이런 믿음을 지켜나가고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은 신앙이 성숙했냐 성숙하지 않냐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성도가 인내할 줄 아느냐 라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인내할 줄 아냐? 조금만 억울해도 못 참고 그냥 상대방 멱살을 잡아야 돼. 말 한마디만 해도 억울해서 내가 두 마디 세 마디 내뱉어야 돼.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싸움이 나게 돼. 다툼이 나게 돼. 결국 그것은 서로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결국에는 원수 맺는 곳으로까지 종결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를 어떻게 합니까? 내 성질대로 살지 않는 걸 보면 알아요. 내 성질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인내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신앙과 믿음을 보실 때 그 척도를 바로 인내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중요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주의해라. 뭘 주의해라고? 디모데전 3장 6절에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자를 그러니까 그가 정말 눈에 입교하자마자는 막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하니까 뭔가 이야 저 사람은 직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세웠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셔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인지를 보고 증명된 후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당 헌법에도 보면은 무흠이 3년, 무흠이 서리 집사로 무흠이 3년 이상을 이제 잘한 것을 보고 권사를 세우거나 안수 집사를 세우고, 그러니까 무흠이 최소한 3년 이상은 그 사람이 정말 인내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주님이 주신 직분을 맡기라는 거죠. 탈무드에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감정은 시간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달무드에. 감정은 시간을 이기지 못한다. 참는 것 같지만 결국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보십시오. 뜨거운 열정, 처음에 예수님 만났어요. 막 은혜가 충만해요. 그게 영원합니까? 주님 나라 가는 날 그 믿음이 변치 않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응? 결국 그 열정도 시간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고 그 뜨거운 감정도 시간을 이기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그 삶의 열매들, 입술의 열매, 또 행위의 열매들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감정이 생기면 결국 그 감정이 서로 간에 이제 서로 간의 감정으로 되고, 그것이 서로 확인되어지면 좋아서 사귀고 연애하다가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같이 살자 해서 결혼하잖아. 근데 그 감정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가죠? 예. 이 연애 전문가 또는 상담 전문가들이 길어야 30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30개월이 지나면 콩깍지도, 쓰여졌던 콩깍지도 다 벗겨지고, 그 사람만 그냥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뭘로 삽니까? 뭐 정으로 살아요? 미운 정, 고운 정? 그때부터는 서로 간에 사랑하며 사는, 이제는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어떻게든 서로 간에 희생이 이제 그때부터 필요합니다. 근데 그럼 그전에 희생이 없었냐? 아니에요. 그전에는 사랑으로 희생했어요.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것이 기뻐요. 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의 콩깍지가 뺏겨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희생하고 싶지 않아. 이제 이 사람이 있어 내가 일도 지고 싶지 않고, 일도 희생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문제가, 성격 차이,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생기면서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 그 모든 것에 사랑도 믿음도 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우리도 지금 주님은 믿는 이 신앙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이 지금도 처음 신앙처럼 첫사랑을, 주님 만난 그 첫사랑이 지금도 간직되어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 믿음이 여전하십니까? 아니죠. 그럼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변질되었나요? 주님이 변하지 않은,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우리가 변했대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감정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 이해 타산을 따지는 존재인지.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거죠, 사람은. 그러니 사람이 이기적인 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겼을 때 네가 감당할 수 있는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지금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납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주님의 인내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주님의 공의가, 기다리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요, 주님의 공의만이 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거기서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인내했느냐.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힘든 일, 외로운 일, 견디기 힘든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왜 없겠습니까?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의 유혹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 이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너는 얼마나 길이 참고 인내했냐? 이것들을 끊어내고 단절하고 끊임없이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여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너는 얼마나 힘쓰고 했었냐. 이 모든 것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끝까지 가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는 몇 주간 인내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하며 그리고 인내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인내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근거가 뭐냐, 인내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지금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아라. 그때는 너무 박해가 심했잖아요. 박해, 너무 환난이 너무 많았잖아요. 참아라, 인내해라. 언제까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인내의 근거가 뭐냐? 주님의 강림,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님 반드시 다시 너희가 구름 타고 올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잖아요. 그렇게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흔들리지 마라.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죽음으로 내몰고 가족을 찢어서 이산가족 만들고 재산을 다 빼앗고 정말 유리하고 방황하고 햇빛도 보지 못하고 카타콤 같은 곳에서 살고 정말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 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참아라, 참아라, 조금만 더 인내해라.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날에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처럼 주님이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인내의 근거입니다. 오늘 우리도 왜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됩니까?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켰는지 믿음을 지켰는지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참아냈는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세상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했는지를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내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바로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받을 자들을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고난을 어떻게 찬송하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정조를 지켜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요, 사람이 아주 문제가 없잖아요. 기도할 제목도 없잖아요. 그만큼 형통할 때는요, 사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또 좀 천천히 오시라고. 왜? 내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을 만큼 여유도 있고 또 자본도 있고 삶의
예. 또 다른 사람들은 문제도 많은데 나는 건강에 문제도 없고 가정에 문제도 없고 자식도 다 잘 크고,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데요. 궁금하지도 않고 기다려지지도 않는다는 거. 주님 지금 오신다고 아이고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통이 극심해지고 박해가 끝이 나지 않고 정말 인내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힘들잖아요. 그러면은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맞아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신앙으로 모진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두 가지 신앙으로. 하나는 부활 신앙.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도 순교를 당하든 뭐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절망 같은 세상 속에서 도무지 빛을 보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 신앙으로. 또 한 가지는 재림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모진 박해와 고난을 이기느냐? 부활 신앙과 재림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의 시작이잖아요. 영혼을 어디서 보냅니까?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것을 믿기에 그들의 부활 신앙은 성도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렵지 않게 만든 거예요. 로마 제국의 또 유대인들의 그 어마어마한 박해와 또 환란 속에서도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 신앙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이겨내게 했어요. 또 하나 재림 신앙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의 이 땅에서 재림 신앙은 이 땅에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주님이 재림 신앙, 그 신앙이 충만하면은요, 어떤 고난도 환난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지금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찰이 잡아가잖아요. 군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우리를 그냥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너무나도 참 좋은 세상을 사는 것, 이게 너무 감사.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너무나도 희석되어져서 정말 적은 믿음, 미지근한 믿음 되어져 버린 게 문제예요. 오늘 히브리서 보십시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 이 세대에 너무나도 마치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믿음, 미지근한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미지근하면 절망입니다.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쳐버린답니다. 미지근하면 안 돼요. 신앙이. 자, 오늘 본문 7절, 7절, 17, 11절까지 말씀에 우리는 이 인내라는 단어, 그러니까 미지근하지 않으면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끝까지 세상에 낙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를 낙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참으라는 단어, 7절에 길이 참으라, 8절에 길이 참고, 또 10절에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참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예요. 마크로두미아,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고통을 참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를 향한 비인격적인 대우 혹은 배신 혹은 핍박 같은 인간적인 고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을 참아라. 이게 헬라어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인내하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히포모네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는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기 인내라는 단어는 히포모네라는 단어가 썼어요. 이것은 환경이 주는 고통을 참는다. 욥이 환경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욥은 인내했습니다. 환경이 주는 모든 고통을 참는 것이 바로 히포모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마크로두미아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참는 것이 이게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히포모네 환경이 주는 고통을 참는 게 어려울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는 고통을 참는 게 어려울까요? 저는 환경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뭐 배신 같은 그런 문제가 더 참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에서 오는 고통은 그냥 참으면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미움, 시기, 갈등, 다툼, 불화 이런 건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이건 정말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야 돼. 그래야 용서가 되고 그래야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은 둘 다 환경에서 온 고통이든 그러니까 히포모네든 아니면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든 그러니까 마크로 두미아든 어쨌든 둘 다 인내라고요. 언제까지 인내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면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까지 여기까지 참아야 온전히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죠. 한 5년쯤 10년쯤 참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러면 이거는 온전한 인내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뛰쳐나간다든지 포기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더 이상 못 참아하고 마침내 칼을 뽑았다 라면 그거는 인내가 아니에요. 두고 봐라. 이건 복수를 유보하고 있는 거지. 이건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못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산이 폭발하듯이 펑 하고 터져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날까지 내가 진짜 언젠가는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건 온전한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참지. 내가 힘만 생겨봐. 너 그때는 내가 2배로 3배로 복수할 거야. 이거는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인내는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음이 인내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도 내가 힘이 없든 힘이 있든 용서해 준 그게 인내예요. 그게 인내예요. 우리나라보다 일본 여성들이 더 지금은 잘 참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참 많이 참았어요. 그래서 가정이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할머니, 증조 또 고조 할머니들이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그 모진 가부장적인 남편의 또 시집살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식을 생각하고 또 당시 유교적인 문화가 또 그렇게 이끌어갔죠. 다 참았어요. 그래서 가정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들이 잘못한 거예요. 네. 맞죠? 제가 남성을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화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일본 보면은 여성들이 많이 인내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남편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견뎌내면서 어쨌든 아내의 도리를 다하다가 언제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남편이 퇴직할 때 되면 이제 헤어지자고 하는데 그동안 내가 당신 때문에 그냥 정말 내가 내 자유를 다 내려놓고 또 그냥 자식들 키우느라 다 내려놓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 살아. 나도 이제는 나도 좀 자유를 누리며 편하게 살겠다고. 내게도 권리가 있으니까 갈라집시다. 퇴직금 딱 잘라서 반 내놔. 집안 재산 딱 잘라서 내놔. 그리고는 자유를 누리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내인가요? 이건 인내가 아니라 분노를 품고 참으며 벼르는 거죠. 벼른다. 벼른다는 말 아시죠?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이제 당신이랑 갈라질 거야. 그때까지 내가 참는 거야.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있는가요? 지금도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항원 이혼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왜 항원이 납니까? 내가 그동안 자식 때문에 당신 참았어 내가 진짜. 그런데 이제는 자식도 다 컸고 이제는 나도 내 권리를 찾아 빠이빠이 도장 찍어줘 재산 나눠줘 끝 갈라지는 거지.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참 많은 것을. 그거는 인내가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부간에 처음에 우리가 뭐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뭐 하겠습니까? 예. 그 약속을 스스로가 깨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약속은 둘 사이에 서로 간에 희생이 있어야만 사실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는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참 인간이 연약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도 연약하다. 그 연약함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것을 설교를 들으면서 참 제가 맞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방종의 기회로 삼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도 내 믿음대로 내 신앙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지 맨날 이 처음에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또 송구 영신을 들을 때마다 내가 올해는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충성해야지 성경도 많이 읽어야지 기도도 많이 해야지 예배도 안 빠져야지 뭐 전도도 몇 명 이상 해야지 1년 지나고 나면 또 맨날 후회하죠. 그렇게 못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인간이 베드로도 결단했지만 그러나 결국 도망쳤잖아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뭘 말씀하면 이게 이 로마서 8장 강의였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도우시는 거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나를 끊임없이 격길로 가지 않도록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이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성령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참고 인내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끝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 생활도 세상에서도 남편과 아내와의 그 부부 관계든 자녀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어쨌든 모든 것은 인내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척도가 아마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면 벼르지 않습니다. 벼르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벼르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사람이니까. 또 상대방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 일리가 있어. 맞아. 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 나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생겨나니까 또 우리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을 그렇게 정말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죠? 야 큰일 났다. 저 사람은 믿는 나를 저렇게까지 그냥 열심히 뭐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아이고 도리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뎌내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불쌍해진다니까요. 그가 받을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울까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적을 만들지 말아야 돼. 교회 안에서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사랑의 관계에서도 웬만하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도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신원하시면 그때는요, 내게 인내하게 만들었던 사람을 주님이 절대로 이제는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인내하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을 따르시기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끝까지 참고, 사랑의 관계든 환경이 주는 고통이든 모든 게 내게 준 십자가로 믿고 그저 묵묵히 주의 길을 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가십시다. 주님 주신 사명 다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시고, 오늘 들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환경에서 오는 고난이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이든 우리는 인내함으로 내려놓고 용서하고 끝까지 참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잡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길이 참고 길이 참아라.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곧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버지 더 이상 주님의 사랑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상급의 심판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길이 참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화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리고 온갖 거짓말로 온갖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내 야망을 채우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네가 인내하지 못했구나, 참지 못했구나, 결국 쏟아부었고 욕을 냈고 불화했고 미워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한 것은 곧 주님을 공격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화살을 쏴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 그 죄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정말 그 죄를 어떻게 주님 앞에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죄와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런 죄와물이 있다면 주여, 내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내하지 못했고 길이 잡지 못했고 도리어 인내한다고 하는데 그게 인내가 아니라 벼르는 것이고, 두고 봐라, 복수할, 내가 지금 힘이 약해서 지금은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다, 내가 반드시 내가 두 배로 갚아주리라. 원한을 잊지 않고 원한을 갚, 아버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결과는,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벼르는 것이고, 그것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저 잠시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를 유보하는 것이고,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참된 인내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런 인내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끊임없이 지난주까지는 돈의 재물에 대해서, 성경적인 재물관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과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고 또 공격하고 다투고 불화하며 싸웠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내의 문제도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주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칭찬받으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뭔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지금 뭐 참고 인내한다고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잠시 복수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쌓아놓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미운 감정도 뭐 사랑관계든 세상 환경이든 억울한 것도 또
속상한 것도 상처받은 것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받게 하시고 다 내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주님이 인내하시고 지금도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길이 참아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올수록 더 우리가 내려놓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길이 참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해서 폭염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좀 지치지 않으시고 어쨌든 이 더위에 건강 잘 챙기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